저희 기도하며 주께 믿음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uand je parle les langues des hommes et des anges, si je n'ai pas la charité, je suis un airain qui résonne ou un cymbale qui retentit. Et quand je vois le don de prophétie, la science de tous les mystères et toute la connaissance, quand j'aurai même toute la foi jusqu'à transporter des montagnes, si je n'ai pas la charité, je ne suis rien. Et quand je distribuerai tous mes biens pour la nourriture des pauvres, quand je livrerai même mon corps pour être brûlé, si je n'ai pas la charité, cela ne me sert à rien. La charité est patiente, elle est pleine de bonté. La charité n'est point envieuse, la charité ne se vante point. Elle ne semble point d'orgueil, elle ne fait rien de malhonnête, elle ne cherche point son intérêt, elle ne s'irrite point, elle ne soupçonne point le mal. Elle ne se réjouit point de l'injustice, mais elle se réjouit de la vérité. Elle excuse tout, elle croit tout, elle espère tout, elle supporte tout. La charité ne périt jamais. Les prophéties prendront la fin. Les langues cesseront. La connaissance disparaîtra. Car nous connaissons en partie et nous prophétisons en partie. Mais quand ce qui est parfait sera venu, ce qui est passé disparaîtra. Lorsque j'étais enfant, je parlais comme un enfant, je pensais comme un enfant, je raisonnais comme un enfant. Lorsque je suis devenu homme, je fais disparaître ce qui était de l'enfant. Aujourd'hui, nous voyons au moyen des miroirs d'une manière obscure, mais alors nous verrons face à face. Aujourd'hui, je connais en partie, mais alors je connaîtrai comme j'ai été connu. Maintenant, dans ces trois choses demeurent la foi, l'espérance, la charité, et la plus grande de ces choses, c'est la charité.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날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은 수많은 은사들로 기적과 이변들과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라든지 삼손의 힘이라든지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어떤 기적적 자녀의 탄생이라든지 나이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시들지 않았던, 이빨이 흔들리지 않았던, 다리가 흔들리지 않았던 모세라든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였던 사도 바울이라든지 많은 제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은사들, 그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위에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 많은 것들은 살았을 때 주님 섬길 때 잠깐 사용되는 것이기 뿐이고 그 은사들이 모든 영역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필요를 쫓아서 늘 사용되는 은사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은사 없어도 말이에요, 설령 다른 은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하고 있는 저도 이게 부족하고요, 이게 없는 게 문제입니다. 진심으로 이게 부족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거예요. 사실 모든 문제는 은사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젊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부족했어요. 다른 것 전부 다 부분적인 겁니다. 한순간이에요. 어린 아이들 일 같은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다 소중해요. 그런데 영원히 가장 높은 가치, 여러분, 믿음과 이 소망보다도 더 높은 가치가 사랑입니다. 왜? 이 사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사랑, 감정적 사랑,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심지어는 내 마음에 불편하고 맞지 않고 전혀 좋아 보이지도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통과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적인 사랑으로 성화되면서 희한하게도 사랑을 하려고 하고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급기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 누구 좀 좋아하는 거, 그다음 러브하는 거, 애매하는 거, 이 정도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 사랑 가운데 가는 겁니다. 오늘 다 우리가 해당 사항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며, 오늘 부족한 내 인생 속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정말 증거되며 내가 느끼며 깨달으며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님 이 가슴과 이 인생을 도와 주옵소서. 주 이름에 칩니다. 방금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결혼식 할 때 그냥 한번 축가로 부르는 정도의 듣기 좋은,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수준 아니에요. 천사의 말도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못하다니까요. 마음은 뭐 연, 방언 뭐 이런 것들요,
없어도 돼요. 있으면 유익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사랑해서 입에서 내어놓는 그 사랑의 언어가 예언보다 낫고요, 방언보다 낫습니다. 그게 1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이 산아 돌려 저 바다에 던져쳐라 하면 산이 딱 들려서 바다에 딱 던져진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나은 게 뭔 줄 압니까? 사랑 없이 여러분 그 산들어가 어디 던지게요? 예? 원수의 지붕에 던지게? 원수의 달리는 차 위에 던지게? 사랑 없으면 전부 다 헛사예요. 살인무기입니다. 사랑 없는 신앙 무서운 거 테러입니다. 테러. 영혼이 테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미 보았습니다. 이걸 뭐 강조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충분히 다 아는 거죠. 예수를 믿자마자 가장 큰 주제가 사랑이었고 최초의 주제가 사랑이고 최종 주제가 사랑이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온통 사랑이잖아요. 이 성경책이 사랑책입니다. 정말 높은 아주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 가운데 전달되기 위하여 주께서 얼마나 많은 표현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이 밤에 해결되지 못하는 것의 절대적인 것은 사랑이면 다 해결됩니다. 수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수와 당신이 다른 영혼을 사랑하든지 수와 당신 인생을 사랑하든지 정말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진리 가운데 사랑만 한다면 문제 해결 다 되는데 뭐가 없어서 지금 꼬이는 거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지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있어도요 그거 다 얻어도 인생 무너지고 안 될 확률 되게 많은데요, 이거 없으면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뭐가 있느냐? 모든 지식보다요 모든 비밀을 아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곧 사랑은 그 안에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정말 뭐 이렇게 좋은 태도 정도가 아니고 따뜻한 말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 안에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권능과 능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옵소서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은사의 종류들에 대해서 그 위대함과 그 소중함과 그 존귀함에 대한 쫙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다가 13장에 들어서 바로 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14장의) 시작이 뭐냐면 사랑을 추구하며
recherchez l'amour. 딱 그렇게 시작합니다. 명령입니다. recherchez l'amour. 사랑을 찾아라. 사랑을 추구하라. 정말 이게 핵심 메시지죠. 여러분, 사람이요, 뭐 다른 내용물, 다른 어떤 기준 때문에 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느 사람이, 어떤 이가 하나님 믿고 변했어요. 그때 여러분, 뭐가 변하게 하는 거 압니까? 사랑이에요. 그리고 변한 현상도 우리가 뭘 보느냐? 사랑으로 보여. 사랑하는 힘,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그것뿐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게 다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세상적 그런 사랑 아닙니다. 훨씬 높아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캠프 때 사람들이 변합니다. 우리 캠프를 부르라면 사랑의 캠프입니다. 신기해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변해버리더라고요. 변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변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받는 사람이 변해요. 변한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변하고요, 또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받는 사람이 변하고요, 자기가 사랑을 받으면 또 변하고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니까 또 변하고요, 그 힘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또 변하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차원의 이 유기적인 이것은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게 다른 뭐가 있습니까? 지식의 자랑이 있습니까? 뭐 대단한 음식이 있습니까? 다른 어떤 도구들이 있습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오직 사랑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도 본인이 서버로 가서 남을 사랑하다 보니까 마음의 토양이 달아져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그게 진짜 사랑이 되어버리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던, 해결 안 되던 문제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해버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떨어져 버리고요. 결국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부를 거는 것도요, 선교든 전도든 영혼 구원이든 당신의 사업이든 인생이든요, 사랑 외에 다른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스도도 이 사랑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끝까지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한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 보세요. 온통 사랑에 서술이지 않습니까? 오늘 당신 속에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찾으세요. 그리고 아닌 사람들은요, 오늘 이 시간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샘을 터뜨려요. 그 영혼에 단단하고 이상하고 좀 나빠 있는 그 어떤 그 상태에 굳어버린 그 굳은 살 같은, 완전히 말라 단단해진 어떤 그 논바닥 같은 쩍쩍 갈라진 그곳에 터뜨려버려요. 성수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이 가슴에 사랑의 생수의 강이 터져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손에 칩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가장 큰 것은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영원히 남는 거 없거든요. 사람이 지니고 갈 게 없어요. 학위, 지식, 엄청난 믿음, 엄청난 거든요. 천국 가기 위한 도구고 하나님 섬기기 위한 도구죠. 그뿐이에요. 믿음도 수단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남습니까? 당신의 행적이 남습니까? 젊을 때 정말 엄청난 어떤 힘으로 기차를 이빨로 끌은 게 남습니까? 몇 센치 끌었다? 기네스북에? 자식도 안 남아요. 당신이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당신이 죽으면 이름을. 사람들 이름 기억 못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가 남는다고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남기기 위하여 이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 사랑, 그것만 남아서 실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던 그 행함은 그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 어떤 일, 액션, 어떤 성공, 발전, 기록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영혼이 남는 것은요, 영혼과 함께 이 사랑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없이 한 모든 것은 못 남아요.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 사랑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한 그 모든 사랑만이 남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그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을 사랑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지혜예요. 머리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만 이 지혜가 내 속에서 움직이면서 내가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이 생기고, 이거는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진짜 그 사랑이 있어야만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며 갈등하지 않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자식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그 지혜와 명철과 권능과 능력이 다 있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을 옮기려는 믿음보다 큰 능력이 있어요. 어떤 지식, 모든 비밀을 아는 힘보다 더 큰 지식이 사랑 안에 들어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내게 사랑을 좀 주의 말씀이십니다. 성경적 사랑에 대한 질문은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해요. 저 사랑해요. 그거 아니에요. 저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 사랑의 차원이 좀 사랑해요가 아니고, 사람의 사랑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명 내가 이제 사랑해요 그것도 아니고, 그 사랑의 차원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이 사랑에서 나오거든요. 그 정도 되는 사랑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진짜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견뎌내고요, 믿고요, 의심 안 하고, 불의를 구하지도 않고, 악당짓 하지 않고요, 온유하고요, 오래 참고요, 시기 질투 안 하고요, 다른 사람 앞에 막 자랑 떨지 않고요, 교만하게 막 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죄의 상징이니까. 교만과 사랑이 같이 갈 수 없어요. 교만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세속적 사랑이에요. 정욕적 사랑이에요. 마귀적 사랑이에요. 육체적 사랑이에요. 뭐 육체적 사랑, 다른 어떤 모든 사랑들이 무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가치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소중하죠. 그러나 정도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 사랑이 있어야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성경 어느 곳에서더라도 사람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보세요. 미워하잖아요. 이빨 갈며 막 죽이려고 하고요, 괴락을 뿌리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그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일까요? 저 사람들 악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해야 되죠. 여러분, 죄를 미워하라고 했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죄인인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가 언제 돌아올 줄 압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움을 키우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미움을 책동하고, 우리 미움을 조장하고, 미움을 자꾸 자극하는 그 존재는 누구였어요? 결국은 마귀입니다. 결국은 보세요, 마귀 아니었어요? 한번 미쳐서 그 날개가 난리를 피우죠. 그러고 나서 나도 정신 돌아오면 그렇게 후회하고 아픈 걸 결국은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미워하라고 해서 사람을요, 욕하고 비난하고 수근거리고 거짓말 지어내서 다른 사람들 퍼뜨리고 이간질하고 당을 짓고 대적 함께 싸우고 투정 벌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랑이 없어 보입니까? 너무 참으니까, 온유하니까 약해 보인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미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악당도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잘 안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이 말씀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할 겁니다. 이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일단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걷어냈어요. 유익이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근데 사람 하나 걷어내고 미워하는 사람 이름 하나 지우며 얼굴을 잊혀지고, 이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주님은 사랑을 하라 이거죠. 빛을 비춰라 이거죠. 생수를 부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것이 떠납니다. 그러면 그 미움이 없어져요. 그 흉한 모습들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번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가 늘 일어나는 어떤 체질이 되게끔, 어떤 악당이,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더라도요,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뛰어넘으며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재생시킬 수 있는 능력,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지혜와 명철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을 해야지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한번 용서한다 이게 아니에요. 나 용서했다, 용서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서하게 되는데 사랑이 있으면 결국은 사랑의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기 원하시지 용서 한번 하고 끝나는 자로 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핵심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랑하라 이거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 제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모든 심령의 모든 이런 어떤 정서적인 것, 이 모든 감정적인 것, 욕망들, 교만들, 정죄하는 것, 비판하는 것 다 씻어주시고, 주님 저의 모습을 봄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적은이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 주의 말씀이십니다. 아바 훈다이 헤리 아브라미 헤리 아브라미 시나 아리 헤리 아브라미 헤리 아브라미 헤리 아브라미 시나 아바 훈다이 헤리 아브라미 아리 헤리 아브라미 헤리 아브라미 아리 헤리 아브라미 헤리 아브라미 시나 아바 훈다이 헤리 아브라미 시나 아리 헤리 아브라미 시나 아리 헤리 아브라미 헤리 아브라미 시나 아리 헤리 아브라미 헤리 아리 헤리 아브라미 헤리 아리 헤리 아브라미 시나 아리 헤리 아브라미 시나 할렐루야 시나 영적 체질에 쫓아서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영적 차원에서요. 그래서 사랑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랑, 소망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당신 이 착한 마음속에서는 이 사랑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원히 살리게 하는 그 능력 없어요. 사랑이 풍성하다, 그 사람이 그래 좋네, 인간성 좋은 거예요. 끝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 없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차원이 매우 높아요. 목적도 다르고요, 출처도 다르고, 방향도 달라요, 기원도 다르고, 스케일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는 사람, 목사님 용서 안 되고 사랑할 수 없고 뭐 하잖아요. 아무리 당신이 노력하고 짜내도 그거 안 나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면 한 가지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안 될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저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예요. 정말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은 좀 안 되는 분들은요, 혼자 주님을 사랑하는 힘도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상하다. 왜 형제가 나보고 저는 남자가 사랑한다 하지? 아이씨가 이런 거 처음 봐. 왜?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결국은 그 사랑이 그 영혼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사랑에 이제 젖어서 1차원 문을 여는 거죠. 마음의 문을.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웠어. 너무 대단했어. 그래서 하나님께로 마음의 문을 확 열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도,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도요, 그 자체가 완전한 목적의 성취는 아니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고 그 사랑의 대가를 받는다든지, 사랑의 대가를 기다린다든지, 섭섭해한다든지 하는 것도요, 제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완전히 사랑해버리면 아무리 사랑을 퍼줘도요, 아까운 거 없고 돌아올까 안 기다려도 되고요, 누군가가 잊어버려도 돼요.
그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체는 그 평등과 질서를 만들고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로 충분한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세 가지가 움직이면서 위대한 일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교회 속에서 일어난 사랑의 위대한 폭발은 마그마보다 더 뜨거워서요 땅끝까지 갈 때 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 땅끝에 종족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그들에게 가더라도 쉽지 않고요, 어떤 교만한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이 사랑이 이깁니다. 하나님 내게 이기는 사랑을 주옵소서.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십시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외치면서 찬양합시다. 외치면서. 그런 곡절은 아닙니다. Church.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시간을 좀 많이 흘렸는데요, 제가 늦지 않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금방 우리가 기도하며 나누었던 이 주제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고 함께 가는, 병행되는 주요 주제입니다. 이 속에 이게 있고 저거 속에 이게 있죠. 그 성경에 짝이 있거든요. 그 짝이 이것입니다. 이빨이 맞는 거죠. 서로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만 하면서 한쪽을 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 1서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형제 사랑해야지. 어떻게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이 되니?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용서해라, 이거죠. 용서해라. 또 목사님 나보고 용서라고 또 강요하네. 진짜 미운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용서하려면 용서가 그냥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용서가 되는 거죠. 결국은 당신이 용서하고 말고야 뭐 그게 하나님의 그대 주제예요. 용서 몇 번 했는데 하고 그게 아니라 결국은 당신이 하나님 사랑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 미움의 옛날 그 상처와 그 남아있는 잔해와 그런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든 에너지들, 어떤 불규칙한 그런 어떤 감정들의 폭파 사건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고르게 하며 깨끗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용서입니다. 당신에게 막 미움이 가득 끓어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럼 뭘 알 수 있는가? 당신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러나 사랑도 정도가 있는 거죠. 사랑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1도도 온도입니다. 온도 있네? 아니에요. 100도하고 1000도, 만도하고 다르겠죠. 불을 켜도 불이에요. 근데 촛불하고 다르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미 우리가 주요한 메시지는 다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우리는 이 메시지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들으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숫자가 너무 고차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데, 주님의 사랑 그 하나면 그 더 높은 숫자도, 천문학적 기하학적 숫자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사랑이 해법이거든요. 사랑 안에 다 있어요. 자, 물을 한 바가지 주느냐, 1톤을 주느냐, 그게 문제입니까? 바다가 있으면 되는데 바다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자, 21절입니다. 18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시면 매우 쉬운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21절 제가 여러분 22절에서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삼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영혼들이 말할 수 없는 속력으로 주를 향하여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가장 높은 수준이 용서입니다. 뭐 떡 한 개 주는 거, 뭐 도와주는 거, 뭐 칭찬함 해주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은 내가 넘치기 때문에 그게 없어도 될 만한 어떤 것을 이렇게 건네주는 것이고 쉽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용서는 뭐냐면 어떤 경우 크기 작기와 관계없이 어떤 사건, 사변, 어떠한 연관관계 때문에 감정적으로 지금 내게 살아서 꿈틀거리며 나를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며 분노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힘이 지금도 그와 내가 직접적으로 그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용서한다는 것은요, 떡 하나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되는 거죠. 이거는 대단한 높은 수준이에요.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아, 나 잊어버릴래. 그래요. 잊어버린 거는 뭐 분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완전한 용서는 아닙니다. 용서를 했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 자비. 자기한테도 아닌데 자기도 심판자가 아니면 전부 다 돌 들고 그 가늠하다 붙들려 온 그 여인에게 돌 던지려고 막 이럴 때 말이에요, 그들에게 긍휼이 없어요. 무자비하죠. 무자비. 그 자비가 없는 건 무자비하게 말입니다. 무자비죠. 자비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그냥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 자가 잘했다는 거 아니죠. 근데 그건 주님의 몫이에요. 타이르고 싶으면 가서 이야기를 해야죠. 권면을 해야죠.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게다가 예수님도 테스트하고 그냥 못된 짓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용서는 진짜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가장 적극적이고 현실적이며 정확한 그 사랑의 무게가 그대로 고스란히 보이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옆에 인사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용서하라 해봐야 이게 안 돼요. 힘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하는 건 되죠. 그 용서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 했네요. 끝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을 용서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이 됩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면 사랑이 확 자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간 사랑도요, 인간 사랑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인간 사랑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게 거치는 돌이 된단 말이죠. 반대가 되니까 인간을 미워하면 반대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면 사랑하셨으니까. 이거는 수학적인 겁니다. 메카닉인 거죠. 마테마틱한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채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막 미워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권능, 능력, 은혜, 막 믿음, 어마어마한 말씀을 그 앞에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세 사람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모여야 되는데, 합심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 안에 용서하지 못한, 아니 용서를 해도 이 끝이 없는 나쁜 인생이, 죄송합니다, 인간이 이 교회 속에 있단 말이에요. 두세 사람 손잡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주님 말씀에 따르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 이거 내 잘못 아닙니다. 7번 용서해 주면 됐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말입니다 하고 특징인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차원에서 엄청나게 많이 잡아간 거예요. 7번은 완전 수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야, 베드로야 대단하다. 7번이야, 너 믿음 대단하다. 결국 그의 문제구나. 6번이나 용서해 줬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은 마태 같은 존재, 그런 문제구나. 너는 참 믿음 좋아. 귀여운 베드로야. 그러면 좋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왜? 지금 네가 몇 번을 용서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490번이 다 됐냐? 적고이라고 89번째 이제 한 번만 더 해봐. 넌 죽인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이건 완전이거든요. 7과 열이에요. 10이에요. 이게 뭡니까? 완전입니다. 이건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완전할 때까지는 뭡니까? 사랑할 때까지. 결국은 끝까지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주제예요. 두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저녁에 마음속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불편한 사람, 미운 사람 있잖아요. 너무 여러분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게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거든요. 해법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용서가 일어납니다. 그럼 용서하고 싶어요. 용서해야 되는 줄 압니다. 결국은 뭐냐? 사람의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되느냐? 받은 은혜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며,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 정말 감사. 은혜란 뭡니까? 완전히 죽어야 될 죄인 인생인데 처벌 대상 이런데 말이에요. 내가 심판 대상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핏값으로 말이야.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서 사랑하셔서 그냥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감개무량해서요. 가슴이 이랬을 때 이 상태에 미운 사람이 없어요. 이게 용서하는 방법이에요. 사람 스스로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랑도 입으려고 하면 너무 미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문제냐 말이죠. 마중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이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조금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아직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용서하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펌프질 할 때요, 마중물 조금 집어넣으면 그게 압력이 접촉이 되면서 올라온단 말이죠. 뭔가 막혀 있으니까 불실이 나도 좀 내 입장에서, 내 차원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요, 용서를 실행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럼 내 마음이 오프해서 온으로 젖혀졌습니다. 제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동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걸 수학적으로, 기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드시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은 7번씩 70번이라도, 그러니까 더 숫자가 아니에요. 이 마음이 사랑이 넘칠 때까지. 그냥 몇 번 했다고 카운트하는 건 진짜 용서가 아니다는 거죠. 그 진짜 내 마음이 사랑이 넘쳐야 된다고요.
그럼 내 마음이 천국이 되니까 그 사람이 아직도 그래요. 마태는 아직도 보기가 나빠요. 아직 자기에게 안 좋아요. 꼭 마태라고 지목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에 마태라고 우리가 강하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피를 말리면서 돈을 빼내던 그 어떤 세무서, 나쁜 세무서, 옛날에 뭐 그런 어떤 거죠. 일제 때 막 우리 같은 한국인이면서 일본 밑에서 그냥 순사 앞잡이 하면서 뭐 있잖아요. 이상한 행동하고 했던 그런 어떤 비슷한 그런 직업군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직업은 그랬습니다. 로마 밑에서 말이에요. 너무 미웠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 미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리인 집에, 마태의 집에 주님께 들어가시니까 이제 불편한 거예요. 마태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도 덜 된 거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전에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봐라, 어떤 사람이 임금이 엄청난 빚을 진 1만 달란트 빚을 진 그 종이 있는데 안 갚는 거예요. 악당이에요, 정말. 자기는 다 쓰고 말이에요. 빚도 안 갚으면서 자기 그 돈 갖고 다른 사람 돈 빌려주고 뭐라 하죠? 고리업자, 고리대금, 그걸 받은 걸 볼 수가 있죠, 정황상. 아니 자기는 1만 달란트, 엄청난 돈입니다. 그거 빚져놓고 말이에요. 빚을 안 갚고 자기 가지고 다 놀러 다니고 막 하고 싶은 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돈 빌려주고. 보세요,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지냈죠. 그러다가 주인이, 임금이 불러다가 너 빚 안 갚잖아. 돈 있는데 안 갚는단 말이죠. 딴 데 쓰고 그러니까. 완전히 갚을 돈은 없지만은 자기 돈 빌려줬으니까. 그러면 뭐 집안에 있는 거 다 내고 이제 뭐 종하고 너 아이들 뭐 대하고 다 이제 넣을 거야 하고 딱 했습니다. 공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이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래 용서해 줄게 하고 용서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래 용서받고 와 기분 좋아서 이제 자유다 하고 나가는데 보니까 자기가 돈 빌려준, 얼마 되도 안 하는 그 돈 빌려준 사람이 있는 거죠. 딱 잡았어요. 하는 말이 갚아라.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요. 근데 목을 잡고 목을 잡았어요. 이게 멱살 잡은 거죠. 자기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좋게 취급당했는데 목을 잡아요. 지금 용서 받은 지 얼마 안 됐어. 그 집에서 나왔어요. 지금 용서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베풀어도요, 이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제대로 못 받으니까 헛된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은혜 받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놓고도 이게 나쁘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봅시다, 우리 안에 다 이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죽인다는 거죠. 결국은 뭐 돈 갚아라. 그걸 보던 동료가 너무 어이가 없고 이게 뭐 회개망신한 일이죠. 그러니까 갑니다, 임금한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잡아들여라. 나는 너에게 그 빚을 전부 그렇게 탕감해 줬는데,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의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니라. 결국은 용서예요. 자기 동료였어, 동료, 같이 동고동락하던 동료. 그런데 목을 잡고요, 그 동료가 하는 말은 하옵소서라고 뭐 높이 말에 오늘 그긴 아니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데도요, 금세 용서받고 온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께 금세 은혜를 받고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움을 갖고 정오를 갖고 하는 것, 해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보기에 아직 합당하지 않다, 아니면 진짜 아직 은혜를 받은 게 아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진짜 은혜를 받으셨네요. 여러분, 그게 진정입니다. 우리 주변은 정말 아직 정리덜 된 인격의 사람도 있고, 우리도 그런 모습을 아직도 갖고 있고요, 저도 있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힘든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좀 소화하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요. 한 명이 아니에요, 계속. 그래서 주님은 7번씩, 70번씩이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 주님은 숫자로 맞대맞대하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실제는 뭐냐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요, 한 명일 수도 있고 한 명도 안 나타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사랑 없는 마음, 이게 문제예요. 나에게는 다 악당이 없어. 다 내가 제일 높고 왕이니까 다 내 말하면 되고 다 그냥 하면 되니까 그 누구도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없어 라고 해서 용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완전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해서 아는 것, 행동할 수 있는 것, 완전한 행동의 상태, 용서, 이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사람을 미워합니까? 그 미움이라는 거 결국은 뭡니까? 분석해 보세요. 나에게 해를 입혔고, 그렇죠? 그 미움이 그런 거죠. 나의 어떠한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했고, 나의 어떤 감정을 건드렸고, 나의 인격을 짓밟았고, 나에게 어떤 직간접적으로 나와 관련된 그 무엇에 직간접적으로 훼손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아주 비겁하고 죄악적인 방법이 미움입니다. 마귀적인 방법이에요. 주님은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은 어느 곳에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한 가지 미워하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라고 하셨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나를 절대 미워 못합니다. 한번 당신 나를 절대 못 미워합니다. 미워하면 두고 보세요. 그런 게 우리가 미워할 수 없는 존재, 그래요. 막 예쁘지 않아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미워할 수 없어요. 일단 미워하는 것 자체가 선하지 못해요. 용서는 다음 문제고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것은 사실 감정의 화학적 작용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만들어지는 거죠. 미움이라는 거 살다 보면 생기죠. 불쾌할 때 생깁니다. 나는 바르게 하는데 진짜 불쾌한 인격을 가지고 나쁜 목적을 가지고 험한 행동을 하며 진짜 얼토당토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생길 거예요. 오늘 발음도 안 되네. 생길 겁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면요, 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살면서 미워 사람 한 명도 없었다 손 들어봐요.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있어요. 현재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현재 용서할 건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 못 듭니다, 아무도. 이게 아픈 거예요. 앞으로 생길 겁니다. 중요한 건 미운 사람이 절대 안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런 모든 작용들, 희한한 작용들을, 감정의 모든 작용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필터링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실 영성은 사실 그거예요. 사실 그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모든 것들이 미움이거든요. 그 미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동, 순종되지 못하는 상태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이 용서는 함께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 요한 1서에서 훨씬 더 우리가 더 깊이 다룰 수 있죠. 이미 다 묵상해 봤고요. 즉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감정들에 쌓이고 축적되고 농축되며 크로닉하고 만성적이며, 그런데 거기에다가 막 이런 가스가 차 있는데 불이 하나 탁 집히면서 폭파해버리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시작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물질들이, 어떤 화학적 요소들이, 요인들이 몇 가지가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안에 들어가 있다가 잠잠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막 끓어서 넘쳐서 터져버리고, 그게 화학이죠. 감정의 화학적 이 움직임들이 있는 거죠. 자기도 잘 몰라요. 그럼 미워요. 근데 영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 안에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을 이기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이 밭을 악한 영에, 이 악한 악당에게 넘겨주지 말고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세요. 그러면 마귀가 못 건드려요. 이 사랑을 온전한 어떤 이 완전한 방법이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못 건드린다고요. 완전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안 되면 부르짖고요, 또 형제 사랑하고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하는 이 모든 이 행동들은 그 자체가 그 영혼을 얻기 위한 아주 선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옥토처럼 되고 건강해지고 강해지며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것도,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라는 것도, 섬기라는 것도 결국은요 하나님을 위한 거지만 결국은 또 당신을 위한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단백질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두면요 그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서 발효가 되잖아요. 근데 잘못 작용이 일어난 게 뭡니까? 부패죠. 부패. 이건 뭐 그 식중독 이런 거 다 부패예요. 그건 독성이에요. 그거는 파괴시키는 거 죽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것은 치즈가 되죠. 포마주, 호크포 된단 말이죠. 까만배가 되는 거죠. 그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치즈 냄새 좋잖아요. 페니실린, 또 뭐 말해보세요. 된장, 간장, 고추장, 고추장 아닙니까? 하여튼 발효가 되니까 그거 좋은 거예요. 살리는 힘이죠. 생성시킨단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간직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안에 어떤 감정들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래 막 정말 나쁜 마음들이 있어요. 막 진짜 내가 당했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싹 뉴트럴, 중립. 그 다음 더 적극적으로는 용서, 더 적극적으로는 사랑, 더 적극적으로는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자기를 팔아지겠던 형제들을, 자기에게 나쁘게 했던 형제들을, 자기가 고생 얼마나 했는데 외국 땅이었어.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그 17살 때부터 팔려갖고 말이에요. 그 고생을 하며 종노릇하고 감옥에 가고 했던 요셉이 결국 뭡니까? 울면서 창세기 마지막에 보세요. 끌어안으면서 다 끌어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제발 나를 좀 끌어안아 보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요셉 완전하잖아요. 멋지잖아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라는 것은요, 내가 다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속도, 속력을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그 대상자는 뭐 용서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빨리 달려갈 수 있어요. 당신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었어? 용서를 입었으니까. 물론 아까 그런 어떤 사람처럼 용서 입고 나서도 뭐 그냥 나쁘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그 부정 사례를 보고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다. 결국 보십시오. 용서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게 그리스도인이지, 저게 진짜 아름답지, 그리고 진짜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자기도 편안해요. 이상해요.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가해를 입혔는데, 나한테 진짜 큰 해를 입혔는데 내가 전혀 아무 미움이 없다. 옆에 인사하세요. 가슴 쓸어담으면서 신기해요. 한번 해보세요. 신기해요. 오, 미스테리유 해보세요. 여러분, 그 히틀러가요 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분노 때문입니다. 미움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인상도 나쁘고 다 나빴지만 진짜 나빴던 것은요, 성질입니다. 히스테리어. 그러니까 히틀러에게 그런 게 있었어요. 뭐만 잘못되면 히틀러는 확 틀렸어요. 마음이 그냥 팍 급변하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는 날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빨리 처리만 했어도 사실은 연합군이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전설입니다.
전설이 아니고 뭐죠? 속설. 속설입니다.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죠. 너무 히틀러가 성질이 엉망 같으니까 우리는 뭐 같아 하죠? 상상이 맡깁니다. 여러분 인격대로 하세요. 정말 뭐 같으니까 떡 같은, 죄송합니다. 떡은 참 항상 당해요. 어쨌든 간에 나를 깨우지 마라. 그러면 평상시에 깨웠다가 엄청나게 당한 사람 있겠죠? 너무 당했겠죠? 그러니까 나를 깨우지 마라. 그리고 잔 거예요. 근데 진짜 지금 깨워야 되는데 못 깨우는 거예요. 당할까봐. 너무 심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성질 때문에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겁니다. 자, 옆에 보면서 합시다. 당신은 온유하고 부드럽고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사랑이 내게 큰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더우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즉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 칭찬받지 못할 만한 선대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는 주 안에서의 태도는 놀라운 겁니다. 분노할 만하죠. 그러나 분노하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분노를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울 뿐이라. 분노하고 불평하면요 죄짓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뭅니다. 참 이거 뭐 노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다투는 것에, 성내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 가득 차서 제가 다 읽지도 못하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분노가 없을지라도 결코 제가 화내거나 분노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얼굴이 평화하며 사랑스러우며 그들과 자비가 많으며 주 안에서 그 영혼이 변함으로 내의 표현과 태도와 나의 어떤 행동 양식과 사고와 가치관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도와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외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집회 오기 전에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고속도로에서 제 자동차가 새 차인데요, 거의 왼쪽 타이어가 폭파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그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밖에 서 있었고 나중에 뭐 견인차 와서 이렇게 했는데 타이어가 오래됐는데 그걸 갈지 않아서 그게 약해져 있었던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 고속도로 안에 어떤 물체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를 덮으니까 자동차가, 타이어가 그냥 찢어진 게 아니고
그냥 폭파해버리고 휠만 남았어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당신 인생길에 미움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이물질입니다. 괴상한 물체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달리는 마음의 길을, 피를 막고요, 호흡을 막으며 영혼의 은혜를 막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누가 던진다고요? 마귀가요. 아프리카 가면요, 밤에 이상한 길에 악당들이요, 강목 있잖아요, 도로에 깔아놔요. 차들 펑크 나고 와서 덮쳐서 강도질 하려고. 캄캄한 곳에 가면요, 밤에. 그래요. 악당 짓을 누가 하느냐? 분노를 누가 주느냐? 분노의 실을 누가 해서 당신의 차를 뒤집는가? 인생에 달리는 길을 모든 걸 다 마비되게 하고요, 다 끝나게 하면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저 택시 타고 왔어요. 복잡하고요, 모든 프로그램 다 마비되고 다 끝나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분노가 그런 겁니다. 분노는 무서운 거예요. 미움은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견인차 몰고 온 그분에게 제가 차 타고 옆에 앉아가면서 제 차를 뒤에 태우고요, 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기에 위험한 물체가 있습니다. 다른 차들도 그래 될 것 같으니까 경찰이 좀 전화 좀 하죠. 하니까 그 사람은 못 들은 척 하면서 그냥 두래요. 왜? 자기가 장사하니까요. 오늘 또 거기에서 세대 끌어갔대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오늘 세대를 끌어갔대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폭파하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뭐 그 사람이 마귀라는 게 아니라 악당이 있어요. 마귀가. 내가 분노하고 터지고 폭파하면요, 돈 되고 좋아하는 인생이 있다고. 그게 뭐냐? 마귀예요. 당신 인생 망치고 하나님 사랑을 못하며 다른 영혼들 파괴시켜서 기뻐하며 크게 웃는, 비웃는 이가 마귀라고요. 감정의 장난에 화학작용이 무너지지 않도록 당신의 아름답고 성숙하여 숙성되어서 향기가 되고, 당신의 사랑과 용서가 향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며 요셉을 향하여 박수를 치고 왕도 감탄하는 놀라운 일이 날 수 있도록 모든 선작용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내 안에 분노는 떠나고 사랑이 넘치게 도와서 주의 이름에 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일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 다수의 문제들 해법은요, 이겁니다. 사실 오늘 나눈 주제가 진짜 중요한 주제죠. 성경 전체 주제예요. 사랑과 용서. 그 분노와 미움을 다스리고, 오히려 그것을 용서를 통해서 아주 냄새나는, 그 썩은 냄새나는 어떤 그 하수구에 같은 그런 것을 아주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꾸는, 썩어서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독성, 그걸로 콜레라나 뭐 이런 걸 만들어낼 걸, 그걸 향기롭게 해갖고 페니실린이 된다는 거.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한 사유 그거 아닙니까?
그 썩은 냄새나는 물, 머리 있는 찌꺼기 더러운 물을 변화시켜서 향기로운 포도주가 나게 만들어서 기쁨이 넘치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놀라운 어떤 일이 되잖아요. 당신 인생의 위기도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냥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와서 막 그렇게 할 때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사랑하세요 이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애티튜드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영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아니면 계속해서 괴롭힐 거예요, 마귀가.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십자가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용서가 일어나며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악한 괴계가 혹은 만성적인 질병이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이 함정들이 다 떠나며 눈이 밝아지고 말이야, 성경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하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지식, 지혜, 능력, 근능, 모든 믿음의 능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은사도 쏟아지는 일, 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다 이 사랑만 하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고. 모르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없나 이러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일어납니다.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누구 한두 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뜻없이 무릎 꿇는 복종 아니요, 그거 찬양합시다. 뜻없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평생 사람 미워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